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정말 몇 개월 만에 우리가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이 사실은 20번째입니다. 근데 지난 19번 했던 여호수아서 설교 기억이 나나요? 하나도 안 나죠? 네, 당연한 겁니다. 기억나시면 안 돼요. 기억나시면 안 돼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듣고 또 감동받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주 한 주 살아온 그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다 녹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삶으로만 이 말씀을 살아내면 되겠어요. 자, 오늘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니까 좀 지금까지 이야기를 짧지만 한번 이렇게 훑어봐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요. 그 40년간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해 오셨어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요단강이 있으면 그 동편 땅까지 왔어요. 모압 평원이라고 불러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여기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자, 이 모압 평원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별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가 모세가 죽었다는 것으로부터 여호수아가 시작이 돼요. 이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자,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거기서 기생 라합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또 특별한 경험을 하죠. 그리고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죠. 그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보고를 받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대는 순간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멈춰섰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북쪽 헐몬산으로부터 눈이 녹아내리고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이기 때문에 항상 요단강 남쪽은 물이 높이 차오를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널 수 없을 때예요. 물이 딱 막히게 되죠.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물이 내려오고 막히고 점점 이제 쌓이겠죠. 물이 막히게 되자 바로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이르는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길갈은 이렇게 평원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되죠. 길갈에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였어요.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요. 쌓아놓았는지 아니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원으로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길갈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였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만나가 멈추게 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곡식을 먹고 살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자, 길갈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번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마주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강력한 성이었어요. 이 성의 폭만 해도 15m가 될 정도이고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강한 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전략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죠. 무슨 전략이었어요? 네, 잊어버렸죠? 빙빙 돌기 작전. 빙빙 돌기 작전. 떠오르네요. 그렇죠. 빙빙 돌기 작전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처럼 작은 성이었는데 공격에서 실패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신할산 좋은 외투, 명품, 옷을 숨겨놓고 은덩어리를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 공격에 실패를 하고 아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두 번째 공격에 성공하죠.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발산으로 갑니다. 에발산으로 갔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양쪽에 이렇게 산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산 가운데서 둘로 나누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변장을 했어요. 옷도 다 낡은 옷을 입고 빵도 다 곰팡이가 쓴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온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그만 그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먼 데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기브온이 있었어요. 물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 종으로 그들을 살려주긴 했지만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이 기브온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평화조약을 맺어 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남쪽 지역에 있었던 5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아얄론 전쟁입니다. 이 아얄론 골짜기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든지 그날 요서가 외쳤던 말을 혹시 기억나나요? 못하시죠? 태양아 머물러라. 바로 그때 한 거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태양이 머물고 해가 늦게 지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그 지역의 남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요단으로 들어오면서 여리고성, 약간 북쪽의 아이성, 남쪽의 기브온과 전체를 차지했어요. 이제 남은 곳은 북쪽이죠. 오늘 11장의 말씀은 바로 북쪽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11장 한 장에 북쪽 전체를 점령한 사건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까지 점령하고 나니까 북쪽에서도 긴장하겠죠. 북쪽에는 큰 성읍 가운데 하솔 성이 있었는데 그 하솔 성의 왕이었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다 소집을 해서 야, 우리 동맹해서 우리 연합군을 만들자. 우리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렇게 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이 북쪽에서 연합군으로 참여한 나라가 1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연합군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전체 보지는 못했지만 4절에 보니까 이 연합군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스라엘의 아주 초대 그 역사가 가운데 요세퍼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 북쪽에서 연합군들이 모였을 때 군사가 30만 명, 말이 1만 필, 그 다음에 병거가 2만 병거였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들이 어디 진을 치고 있나요? 바로 메롬 물가, 메롬 전투입니다. 메롬 물가에 진을 치고 있어요. 아마도 메롬 물가에 진을 친 것은 이 메롬 물가가 요단강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싸워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진을 치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할 수 있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첫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30만 군인들이 1만 마리의 말을 끌고 2만 개의 병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제주로 당합니까? 훈련된 병사 하나도 없어요.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 이기면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메rom 전투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에도 전차가 필요할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봐야죠. 저쪽이 30만이면 적어도 여기도 적어도 정예병 최소한 20만, 30만 돼야 맞붙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 싸움은 나와 메롬에 진쳐있는 연합군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연합군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했어요.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 것, 불신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는 언제인가요?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믿음이 있는 한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야 믿어라. 뭐를? 내가 그들을 넘겨주었다. 네가 승리할 거야.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어라. 전차를 불태워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라.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두려움이 몰아쳐오는 상황 가운데 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주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서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나치 하에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제 불려가서 가스실에 가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허락된 책,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다 밑줄을 쫙 긋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그러한 말씀만 계속 찾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다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말씀하시는지 세어보니까 366회였다는 거예요. 놀랍구나. 1년 365일에 6년까지 계산하셔서 366회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구나. 여호수아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이 딱 나오는 것은 한 150번 정도예요. 근데 리처드 목사님은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시는 약속의 의미가 담긴 말씀을 다 세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참 놀라운 간증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의 승리를 주시겠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전투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번 작전은 기습작전이었습니다. 동맹군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올라간 셈이죠. 기습으로 그들을 선제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작전은 완벽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작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렇게 기습적으로 올라갔던 것과 승리한 사실만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섬멸하였어요. 그래서 적군들은 섬멸되었고 그들의 말 다 탈취하였고 그들의 병거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하솔성까지, 이 북쪽의 연맹, 이 연합군을 주도하였던 하솔성까지도 점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잘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휘를 잘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따랐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따라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여호수아는 말씀 그대로 모든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힘줄이 끊어진 말은 아무 힘이 없죠. 쓸모가 없는 거죠. 하솔성을 불태웠어요. 하솔성은 이 북쪽에서 가장 크고 좋은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보다 25배나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태워라. 여호수아는 불태웠어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 그들이 1만 마리의 말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만의 병거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솔성을 차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말을 의지하게 되기 쉬워요. 하나님보다 병거를 의지하게 되기 쉬워요. 하나님보다
성을 의지하게 되기 쉬워요. 야, 이 좋은 성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우리 여기서 살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북쪽을 점령하는 그러한 것으로 끝나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평화와 전쟁이 멈춘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후에 보면 이들은 계속해서 땅을 차지해야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것이 그들의 살 길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고 승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새를 의지하지 않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된 거죠. 마치 시편 20편 7절의 말씀과 같아요. 어떤 이는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말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병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것은 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의 힘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솔성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태워버려야 할 하솔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끊어야 할 힘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승리의 삶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은 온전한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기에는 순종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자, 이렇게 승리의 길을 걸은 이 메롬 전투를 잘 보면 순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전에 모세에게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 놀라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순종할 내용이 있어야죠.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순종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없이 우리가 순종의 삶은 불가능해요. 내가 뭘 순종하지? 말씀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제외해서는 안 돼요. 말씀. 자,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믿었습니다. 말씀은 잘 아는데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설교도 잘 듣는데 아멘 아멘 하는데 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에게는 그렇겠지.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겠지.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준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99% 순종이 있을까요? 말은 돼요. 100가지 중에 99개는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볼 때에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도 남김 없을 때가 진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모해야 돼요. 이러한 삶을 계속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내게 좋은 것, 내게 편한 것, 새는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내게 어려운 것, 내가 어쩌면 손해봐야 되는 것, 내 뜻과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자꾸 보류를 하죠.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향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요. 온전한 순종.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심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하, 순종을 즐겁게 해야 하는구나. 순종을 즐겁게 해야 하는구나. 똑같이 순종을 해도 즐겁게 하는 순종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자녀들 보면 말은 듣는데 억지로 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렇지만 즐겁게 하는 것도 보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어차피 순종할 거라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라면 불평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순종은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16절 이하에 쭉 보면 여러 지역을 점령한 말씀들이 쭉 나오죠. 여러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의 눈이 머무는 곳이 있는데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이 아낙 사람들이 누군가요? 자, 지난주일 설교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죠. 그 중에 돌아와서 보고하죠.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하죠. 근데 그들의 보고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그곳에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는데 그들 보기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거인족이 사니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그냥 원망하고 울고 난리 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쳐서 올라가서 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바로 그 장본인들이 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거인들은 밥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부 다 치지는 못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들은 남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울 왕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대장이 누구였어요? 골리앗. 이 남은 안악자손 골리앗이 있어. 그런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이미 여호수아가 안악자손을 이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결정적인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땅을 점령하고 23절은 이렇게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기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일부가 끝납니다. 정복 전쟁은 이렇게 끝납니다. 7년 정도 걸린 정복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 다음부터는 뭘까요? 그 다음 장 12장에 가면 모세가 점령한 그러한 지역과 왕들 또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점령한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그 땅을 선물로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 선물 받는 거 우리 계속 볼까요? 아니면 오늘로 끝낼까요? 네.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까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죠. 2부 예배 시간에는 그 다음 계속 해야 된다고 막 소리쳤어요. 그런데 우리 3부 예배 시간에는 조용하시네요. 네, 그러면 2부 예배만 하고 3부 예배는 다른 거를 할까 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를 위한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 모두 승리의 멋진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며 얻는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